그리스도 주님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지난주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담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믿음 중에서 신자는 역경 속에서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역경 속에서 좋은 믿음이란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듣기에 좋은 믿음 좋은 말 같은데,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듣기는 굉장히 믿음 좋은 말 같은데 이 말이 정말 믿음일까? 믿음은 정말 이런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때 우리는 종종 긍정적인 마인드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 사람 믿음이 좋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편 갸우뚱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사실인데, 긍정적이라는 것도 대단히 다양한 것이어서 어떤 식으로 긍정적인가 하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올바른 신앙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정교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인격에 관해서 긍정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꼭 이루어질 거라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것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란 그런 믿음 속에서 긍정적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신뢰 속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경우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이미 정해놓고,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도 올려드립시다 하고 박수를 치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 워딩 속에, 그들이 말하는 말과 표현 속에는 대단히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 속에 하나님 하는 부르짖음이 있고,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하는 박수가 있고, 믿습니다 하는 그런 그 외침이 있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 그분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대단히 종교적이죠.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와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해서 믿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마음도 후련한 거예요. 상황 자체가 너무 답답했는데 그렇게라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그렇게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 답답한 마음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마음속에 깊은 응어리가 해소된 것 같은 후련함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느낌이 은혜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가지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게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기독교가 되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분을 아는 일에 새로운 차원이 열린 것도 아니고, 인생에 대한 그분의 말씀이 새롭게 와 닿은 것도 아니고, 그저 내 속이 후련한 것, 무언가 믿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마음속 응어리가 토해는 것 같은 느낌, 그 후련함, 그게 은혜라고 생각되어져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나의 종교로 삼은 그런 기독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의 기독교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기독교란 이름하에 행해지는 무당부닥거리인 것입니다. 기독교란 이름하에 행해지는 무당부닥거리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종류의 신자라 이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신자여서 어쩔 수 없어요. 참 신앙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이제 인분의 단계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어떤 사람은 오랜 동안 신자의 모양을 가졌지만 사실은 불신자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을 보이고 열심을 품은 같이 보이나 실은 기독교 무당부닥거리와 같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또 올바로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저는 여러분이 어떤 부류에 속해 있든지 간에 다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런 신앙의 길로 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라는 것이죠. 신앙을 바로 알아 환난 중에도 믿음을 바르게 행사하는 그런 우리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로부터 발견한 것이 그들의 믿음은 첫째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능히 구원할 줄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왕의 손이든 아니면 풀무불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그 믿음을 구성하는 첫 번째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느부갓네살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에 어떤 왕의 손이라 할지라도 그 손아귀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다른 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지는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 풀무불에서 또 왕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금일지 나중일지 아니면 이미 늦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순간 이후일지 언제 구원할지 어떤 방식으로 구원할지 그들은 아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고백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꼭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 그것을 꼭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다른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 거기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함으로써 그들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올바른 신앙은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일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여러분 아는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된 것, 그것이 설사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설사 그것이 나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기쁘고 필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이 고백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이에요.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핵심적인 고백이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형성되어져요. 어떻게 그것이 형성되는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될 테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지만 그것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그것이 우리의 생명에 관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다 그분 안에 있고 내가 살아 죽으나 그분 안에서는 여전히 존재하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 속에서 만나는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믿는 것이지 내가 바라는 것이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바뀌었나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목숨이 떠나기 전에 그렇게 바뀌어서 우리의 그런 모든 우리의 생명이 떠나는 순간에도 내 생명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은 그분을 그렇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되었을까요?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더라 이렇게 해서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로 나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확신만 해보면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 안 들어주면 어떡하려고요? 안 들어주시면 그러면 여러분은 안 믿을 건가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허약한 믿음, 그렇게 주관적인 믿음, 그런 주관적인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더라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의 바탕은 성경을 통해 그분을 알게 된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두꺼운 책을 주신 거죠. 이 두꺼운 책 속에 그분은 그 많은 사건과 세월을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담겨있는 그 많은 세월, 그 세월 속에서 그분의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더욱 견고하게 신뢰하게 된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냥 장식품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각기 제 마음대로예요. 성경이 그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든지 간에 그들은 그때의 후련한 감정과 무언가 해소된 느낌,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고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도, 우리의 어떤 일이 시련 속에 있을 때에도 항상 이것을 의지하고, 내가 믿는 것이 이런 일 때문에 믿고 안 믿고가 아니다, 이런 사건, 그런 불행한 일, 질병, 이런 것 때문에 믿고 안 믿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나의 믿음은 이 하나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이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에 있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뭡니까, 여러분? 훈련은 많은 사건 속에서 내가 그것을 내 마음속에 자꾸 일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운동할 때 어떻습니까? 탁구만 하더라도 여러분 탁구의 기본 폼, 계속 기본 폼을 반복합니다. 제가 손만 이렇게 흔들고 있지 실제는 잘 못 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탁구 훈련을 연습하는 사람 다 기본 폼을 계속해요. 지루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실전에서 그 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내 신앙이 근거가 어디에 있나,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문제를 때마다 내 자신에게 일깨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신앙적인 폼이 제대로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나의 신앙적인 폼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의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그 한 가지 사건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려보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형성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감에 넘쳤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권세와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서 거대한 신상을 두라 평지 위에 세웠습니다. 높이가 28m 되는 신상입니다. 오늘날 아파트로 말하면 9층이나 10층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의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상의 신상을 금칠을 했어요. 금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금칠이죠. 그렇게 거대한 금덩어리를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금칠을 했겠죠. 그리고는 거기에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 앞에 절을 하게 한다는 것은 바벨론의 통치와 명령에 복종할 것을 다짐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상 자체가 번성하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온몸을 금으로 칠했다는 것, 그것은 다니엘서 2장을 배경으로 보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나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엄청 두려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뭐 못하는 게 없으니까 모든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 점술가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나 무서운 꿈을 꿨다. 그런데 내가 꿈이 무슨 꿈인지를 모르겠다. 너희들이 내 꿈이 무엇인지를 맞히고 그 해석도 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 된 것이죠. 아무도 못 맞히고 있을 때 다니엘이 그 앞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무슨 꿈을 꿨는지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꿈의 의미를 설명해주게 되었는데요. 왕이 꾼 꿈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 거대한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어요. 그리고 배와 이 허벅지는 노시였고요. 그리고 종아리는 쇠였고 발은 쇠와 흙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던지지 않고 공중에서 날아오는 한 돌이 이 신상의 발에 부딪힙니다. 그리고는 신상이 위로부터 완전히 주저앉아서 다 무너지고 세상에는 날아온 그 돌로 가득한 그런 꿈을 꾸었다고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그 꿈의 뜻을 해석하는데 그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은, 놋, 쇠와 흙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것은 새롭게 나타날 나라들인데 왕의 나라보다 못해도 그런 제국들이 이어서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그 나라들은 언젠가 무너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설명을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무너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하실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 돌이 날아와서 모든 것을 무너뜨린 이 이야기는, 그 돌이 가득한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장차 나타날 한 영원한 나라에 관한 얘기인데, 그 나라가 모든 세상 나라들은 다 멸망할 것이지만 그 나라만 홀로 설 것이다. 그 나라와 세상 나라는 반대되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설 것이다 말하면서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그것을 무너뜨릴 것은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루실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잖아요. 손을 대지 않고 날아왔다. 손을 대지 않고 역사 속으로 던져졌다. 그것은 이 땅에 초자연적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말해주는 한 가지 방식이었습니다. 자, 다시 3장으로 돌아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해설을 듣고도 이 거대한 신상을 세웠다는 것은, 그것도 온통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 다니엘이 지금
그의 꿈을 해서 해몽하면서 머리가 금으로 되는데 이 머리가 다 왕 당신이요, 그리고 당신 다음에는 이런 나라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나라들이 다 망하고 나중에 이 돌이 만들어낸 그 나라만 남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왕이 거대한 신상을 다시 세우고 금으로 온통 도배를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자기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선언을 한 것이죠. 바로 이 장면을 조금 더 깊이 보면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속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표원에 세워진 거대한 신상, 온통 금은 아닌데 속은 돌이나 나무일 텐데 겉으로만 금칠을 한 신상이 태양빛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그런 상황과 그 앞에서 절하기를 요구받고 있는 사람들, 그 상황은 대단히 상징적이죠. 성경에서 이 바벨론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바벨론은 항상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곳이 바로 바벨론 있는 바로 그 지역이었어요. 갈대우르 지역이었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상징하는 그 바벨론이 거대한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을 하기를 요구하는 것, 그것도 그 신상의 속을 들여다보면 허무한 것들인데, 나무나 돌과 같은 허무한 것들인데 그 위에 금칠을 해서 빛나게 한 것, 그리고는 그것을 가리켜서 이것이 신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너희의 안전과 번영을 지켜줄 수 있는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그 앞에 절을 하게 한 것, 그것은 굉장히 상징적이죠. 바벨론으로 보면 그것이 바벨론이 곧 너희의 법이다, 바벨론이 곧 너희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세상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세상이 곧 법이고 세상이 곧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앞에서 굴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벨론이 영원하다고 말하는 것과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세상의 그 요구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서 있냐 그러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서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표원에 서 있을 때 그들이 마음으로 느끼는 압박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신상이 주는 신상의 거대함이 주는 압박감도 엄청나지만 그 앞에 도열해 있는 세상의 모든 저명한 총독과 행정관들, 당시에 내노라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고 거기에 온갖 악기들이 연주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전문적인 연주자였을까요? 여러분, 음향과 음악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대형 집회 같은 데 가서 그냥 정말 웅장한 그런 사운드 시스템을 가지고 막 그냥 쿵쿵 그렇게 울리면 우리 심장이 벌렁벌렁 하면서 뭔가 일어나고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 거 아시죠? 음향과 음악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온갖 악기가 연주되어지고 장중한 음악이 연주될 때 거기에 모인 온갖 셀럽들, 정말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그들이 다 한꺼번에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얼마나 압박을 느꼈겠습니까? 세상에 내놓은 사람들이 다 절하는데. 성도 여러분, 근데 그게 지금 뭐냐 그러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런 것이죠. 여기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세상의 왕 사탄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왕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어 하나요? 세상의 나라가 영원하다, 자기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영원하고 절대 이 세상은 망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세뇌하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일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하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공교한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제작되어진 거대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동원됐겠죠. 9층짜리 10층짜리 그 신상을 만드는데 아무 그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했을 리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엔지니어들이 와서 신상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심어주고자 하는 그 사상과 인식을 사람들의 뇌리에 교묘하게 심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은 음악을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탄은 우리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예요. 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예요. 문화라는 걸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그리고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인식의 평원 위에 거대한 우상적인 이미지를, 관념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떠한 사상을 심는 것이죠. 이것이 성공이야, 이것이 행복이야, 이것이 결혼이라고, 이것이 남자라는 거야, 이것이 여자라는 거야, 이것이 성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가공되어진 잘못된 이미지들을 우리 마음속에 심상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절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마치 느부갓네살 당대에, 다니엘의 당대에 사람들이 그 거대한 우상에 절을 할 때 실은 그 우상의 배후에서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만족하며 미소를 지었을 것 같이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탄이 심어주는 잘못된 행복관,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성공관, 잘못된 결혼관, 잘못된 남성 여성상,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유인 양 열광할 때 우리는 마치 그들이 잘못된 신 앞에서 절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탄에게 한 번도 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만나서 그 앞에 넙죽 절하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 늘 사탄을 경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생각들에 동의하고 거기에 굴복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사단은 느부갓네살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이 세상의 셀럽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 정치적인 셀럽들, 그리고 문화적인 셀럽들, 내놓으라는 성공한 셀럽들을 사용해서 그들의 이런 가치관, 이런 사상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앞에 절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여금 혼돈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야, 저렇게 유명한 사람,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저렇게 복종한다면, 저 사상을 받아들여서 산다면 저게 맞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고, 나 혼자 거기에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떤 느낌일까? 그것은 두라팽지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또한 그 똑똑한 사람들, 바벨론 제국에 내놓으라 성공한 사람들, 그들이 다 그 앞에서 절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당혹스러움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세상은 문화와 음악과 영화와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압박하고 셀럽들을 통해서 또한 압박할 뿐만 아니라 세상은 또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죠.
순순히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큰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풀무불에 던져질 수 있다고 그렇게 위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굽힙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적 신조를 구부리죠? 위협받아서 그렇습니까? 세상은 우리들에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왕따 돼. 너 그렇게 하면 승진 누락돼. 너 그렇게 하면 해고돼. 그러면서 위협할 수 있는 것이죠. 너가 이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관,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관, 그 인생관, 그 모든 남성관, 여성관, 그 세상이 말하는 그 참된 행복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너도 불같은 시련을 당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세상이 제시한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 자신을 거기에 맞추어 살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요구 앞에 우리는 너무나 외로운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 모여 있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절하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외로울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정말 참된 신앙의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참 외로운 일입니다. 목사의 길을 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길이니까 다 똑같이 다 뭐 그런 길을 가지 않겠나? 아니에요. 목사의 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니 성도의 길에 있어서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위협은 때때로 현실화되기도 합니다. 불같은 시련에 던져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시련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절대 못 이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될 거라는 복음으로 알고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잘 되고 잘 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번영의 신학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쉽게 해결될 거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쉽게 해결될 거야가 아니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견딜 거야, 이길 거야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쉽게 해결될 거야 하는 믿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알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실제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사정없이 흔들릴 거예요.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믿음으로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그 신앙은 이름만 하나님으로 바꿔놓았을 뿐이지 실제 내용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똑같은 것을 바라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그걸 바라는 것 뿐이죠. 세상과 똑같이 아무 일 없기 바라고, 세상과 똑같이 고난이 없기 바라고, 세상과 똑같이 풍요롭기 바라고, 그런데 그것을 다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다는 것 뿐이지 아무것도 다른 게 없으니까요. 그것은 성경적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신앙을 기독교 이름으로 둔갑시켜 놓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고 잘 될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단순히 잘 되고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당시 바벨론의 이런 모든 유혹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을 이기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되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성경대로 믿는 믿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처음부터 자신들이 살고 죽는 것을 포함해서 잘되고 못되는 것을 기준으로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스토리가 감동을 주어서 믿은 신앙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처음부터 자기 생명보다 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티끌 같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자신을 알려오신 그것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따라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자식이 없는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자손들의 비참한 도덕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 역사를 이어오신 분이시고 지금 또한 그들을 망하게 하셨지만 바벨론으로 옮겨오셔서 거기서 징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그 땅으로 다시 돌려가기로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함 때문에 믿는 것이었지 내 일을 잘되고 잘되게 하리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가진 생각이 위대하고 그분의 가진 계획이 위대하고 그분의 사랑이 위대하고 그 언약에 관한 그분의 신실함이 위대하기 때문에 믿는 신앙이었지 오늘 당장 내 그 일을 잘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잘되고 잘되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 공경 속에서 나를 구하시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분에게는 내 생각보다 더 깊은 생각이 있고 그 깊은 생각과 뜻과 목적을 위해 더 큰 사랑과 더 그 선하심으로 섭리하시는 것을 알기에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모르는 것이 내가 믿고 안 믿는 데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다 그 뭉개고 다시 시작하세요. 하셔야 돼요.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밑에 그런 하나님임을 알고 그의 거룩한 계획과 섭리와 그 섭리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믿는 신앙이었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시련이 와도 그들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유형을 제 마음속에 또 겪었습니다. 제게 올바른 신앙을 갖춘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겪었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 아니더라고요. 근데 성경 속에서 제가 보면서 또 제가 겪는 고난 속에서 저도 많은 고난을 겪고 있고 겪었거든요. 지금도 겪고 있고요. 네, 여러분, 그 속에서 나의 신앙은 무엇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속에서 나는 왜 흔들리지 않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믿는 이유는 그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난 처음부터도 저희 아버님이 늘 그렇게 강조해 주신 대로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더 구체화되고 더 확장돼서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역경이 와도 역경의 원망이 아니라 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려는가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역경 속에서 그분은 무엇을 이룰지가 기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역경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과정이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역경이 나를 흔들 수가 없어요. 역경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선택은,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한 만큼 그들은 당시의 세상에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져야 했죠.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그런 선택을 하면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성실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겪는 시련은 다양합니다. 왕따일 수도 있고 승진 누락일 수도 있고 또 불리한 평점 혹은 해고일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독교의 적대적인 나라 속에서는 투옥일 수도 있고요, 살해의 위협일 수도 있고 실제 죽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로 그런 시대를 만나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의 담대한 말에 격분한 느부갓네살 왕은 불을 7배나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박해서 그들을 던졌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들을 불에 던진 자들이 다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불 속에 비명지르며 죽어가야 할 그들이 멀쩡히 살아서 불 속을 거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을 묶어서 던졌는데 그들이 다 묶이지 않은 채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에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 4번째 사람은 왕의 눈에는 신의 아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서 소리를 지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오라. 그들이 나왔는데 보니까 그들의 상태가 너무나 멀쩡한 거예요. 얼마나 멀쩡한지요. 몸이 어디 하나 불에 댄 데도 없고,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 불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옷이 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요, 그들의 몸에 옷에 불에 탄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불이 그들에게 하나도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1%도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는 말이죠. 다만 그 불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 게 있다면 결박을 태워버린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 사건에 주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제 아침에 이 사건에 대한 교훈을 생각하다가 중간에 중단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중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조금만 생각하고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남아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다음에 또 많이 불려서 얘기를 드릴 테니까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림돌 하나를 제거하는 데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그것은 이 사건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사건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기등으로 흘리는 사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이 사건은 과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일까?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서 우리가 동일하게 이 사건을 지금도 기대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의미에서 기록된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신앙적 동화와 같은 것일까? 아니면 실제 일어난 사건이지만 무한 반복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일까? 여러 태도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사건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이 사건은 믿을 수 없는 거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이런 것은 그냥 동화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더 이상 진도 나갈 필요 없이 창세기 1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 1절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이 저절로 된 세상이 아니고 세상을 보면 거기에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세상은 창조된 것이라는 선언, 그리고 이제부터 할 말들은 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란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이 창세기 1장 1절 앞에 가서 자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선언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물론 의심이 들 수 있죠. 의심하셔야죠. 의심하더라도 철저히 의심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거든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는 여러분이 믿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임을 받아들인다면, 그분을 설명하는 설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아무 문제로 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바로 그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 불 속에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었다 했는데, 그 네 번째 사람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처럼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께서 그곳에 현현하신 것이다,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분이 불에 타지 않은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분이 불에 타지 않았으니까요. 그분이 불에 타지 않을 바에라 불에 대지도 않았는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면 됩니다. 왜 그분은 불에 대지 않았을까요? 그분은 불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불을 만드신 분인데 7배나 뜨거운 이런 풀무불이 아니라요, 지금도 지글지글 멈추지 않는 태양 불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불이 어떻게 태운다고요? 그 불이 그분을 태울 수가 없죠.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신약에 오면 그분이 이 땅에 실제로 오시는데요, 사람이 던지지 않은 공중에 뜬 돌처럼 역사 속에 그분이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세요. 그것을 볼 때 또 의심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앞에서 결정한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같이 여겨지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가 들립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창조하신 그분이란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분이란 것이죠.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그분이 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것이 아무리 7배나 뜨겁게 한 불이라 할지라도 감히 그분에게 그름의 냄새라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불은 그 창조주이신 그분에게 1%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심을 제거하고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은 동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실제 일어나는 사건이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으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며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 모두가 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말씀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보면서 말씀하신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분의 인상착의, 그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말씀해 준 것이,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게 말씀해 주신 것이 구약의 말씀들이라면,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의심이나 그런 것으로 훼손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모든 유혹들,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그 모든 것과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셀럽들과 그 모든 것들, 음악들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때에 우리가 그 세상의 신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신앙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잘되고 잘되기 위해서 믿는 신앙, 잘되고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앙, 그 신앙은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신앙은 딱 한 가지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그 방식으로 이해하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만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그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